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내용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8장 이제 초반부에 밭을 마음으로 비유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시며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머니, 동생들이 왔는데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는 자가 내 진짜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람과 물, 바다, 나무, 해, 달, 별,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자, 특별히 군대 귀신이라고 하지요. 다른 복음서에 다,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좀 세 가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이유는 그냥 바람 따라 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군대 귀신으로 정말 삶이 피폐져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를 건져내시려고 그에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던 분이시니까 주님께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네, 주님께 나아가셔서 가까이 하셔서 그분 안에 거하셔서 이런 영적인 일들도 해결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 36절부터 39절까지는 그 거라사인에 거하는 사람들이 글쎄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한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물질보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이 귀한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홀대한 것입니다. 결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될 것이에요. 제가 이걸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통통한 길쭉한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요, 그게 너무나 깊고 또 크기가 커서 그냥 호수이긴 분명히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있지 않았는데 그 위쪽에 22절 거기에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디베랴, 그리고 게네사렛, 그리고 갈릴리, 이런 표현들의 바다, 호수가 나와요. 그건 다 같은 호수예요. 갈릴리를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딱 나눠서 갈릴리의 이 지중해 쪽으로 서쪽, 그리고 이쪽으로 동쪽.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동과 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요. 갈릴리. 그러니까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베랴 있는 그쪽이 다 내나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거라사는 그 갈릴리 호수의 저쪽 동편 쪽에 있는 거예요. 동편. 그게 거라사인 지역. 그쪽으로는 이제 이방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이 게네사렛, 디베랴, 그리고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저쪽 동쪽 편으로 건너서 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바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렇게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계획 없이 가신 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나타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려고 가셨던 거예요. 전도하시려고요. 너무나 복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실은 여태까지의 삶은 군대 귀신 들려서 정말 죽을 고통을 당하는 상태였지만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자 진짜 영원한 구원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 나 원래 모태신앙이었고 뭐 귀신 들린 적도 없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린 그분을 진짜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냅니까?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귀신, 전설의 고향 혹시 보셨나요? 전설의 고향 막 누나하고 이렇게 동생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설의 고향 속에 나타나는 어떤 하는 귀신, 그 귀신이 그냥 가상으로 꾸며진 그냥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실제로 귀신이 존재해요. 귀신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네, 진짜 신, 귀신이 아니라 진짜 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자,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있으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가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귀신이 우리의 심령 속이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학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귀신이 실제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 결합의 정도가.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는 정도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도 들릴 수 있어요. 믿는 자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우리의 육체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해요.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탄, 귀신, 마귀는 무엇으로 역사한다고요? 욕심, 거짓.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진짜 우리의 생각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중생한 영, 성령과 하나 되어 연합된 그 영으로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귀신이 이렇게 덮칠 수는 없다고요. 그거 뺀 우리의 부패한 육체 속에 어느 한 좌소. 그런데 그 영이기 때문에 좌소가 없어요.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귀신이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이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게 되면 그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렇게 귀신 들리진 않아요.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막 마음껏 주장할 수는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데 귀신이 믿지 않는 자에게 들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아주 단단히 연합해가지고 우리 안에 아주 그냥 거처를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욕심과 거짓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냥 코 꽹 거예요. 사탄. 그건 귀신 그냥 들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이 있고 또 얼마나 그게 그 자체가 지옥 고통이에요, 그게.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신을 무시하지 마시고 귀신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지만 귀신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귀신은 존재해요.
그런데 무슨 조상신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귀신이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잘 못하네. 왜냐하면 너무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두려움을 주려고 간혹 우리가 TV에서 보는 어떤 처녀 귀신, 무슨 악귀, 또 나의 조상, 혹은 조금 이렇게 신령한 어떤 산신령으로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기도 해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귀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그 귀신들은요, 우리를 항상 뭐 하려고요?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귀신의 세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 거룩한 성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도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지금 우리와 차원이 달라가지고요, 어떤 이렇게 공간에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각각 개인의 수호천사들이 있거든요. 그 수호천사들이 그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가엘이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그들에게 지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처럼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장래에 그분과 같이 된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에 그분과 같이 현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장래는 그와 같이 될 거다. 그분과 같이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탄의 세력이든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가는. 근데 지금은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 면에서 또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훨씬 더 약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능력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의 성령님의 중보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지키는 미가엘과 수호 천사들의 보호함으로 지금도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귀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욕심 버리고 거짓을 버리면 사탄이 얼씬하지 못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뭐하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존재를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귀신에 매여 있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거라사인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인데, 들렸다라는 건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에 붙잡힌 것도, 내나 우리 큰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근심마귀, 섭섭마귀. 예? 그것도 마귀의 일이에요, 다. 그러니까 근심에, 나 좀 근심이 너무 앞서.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근심이 많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심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근심에 붙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붙잡히면 안 돼요. 근심, 걱정, 염려, 낙심, 낭망, 좌절, 시기, 질투, 원망, 섭섭, 이런 거에 붙들리시면 안 돼요. 대신 누구에게 붙들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빌립보 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붙들리도록 하시려고 지금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귀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떨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여러분,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 앞에 덜덜 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는 정말 벌벌 떠는 신앙을 가져야만 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를, 대신 주님께 붙들리는 역사를 알려주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죠?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귀신들을 쫓아낼 때 자기네들의 재산들이 또 손해를 볼까 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누군가가 믿음이 회복됨에 있어서 믿는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거라사인의 돼지 2,000마리는 그냥 죽은 거잖아요. 귀신에게 놓여지는 복된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귀신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많은 재산, 여러분 돼지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정말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한 200만 원 하나요? 소가 400만 원이고 돼지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적어도 되게 비싸요, 하여간. 근데 옛날에는 그건 더 비쌌죠. 그게 가축 산업이었으니까, 자기의 사업이었으니까. 그게 다 그렇게 죽게 됐는데 당연히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은 날개를 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아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재물을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 건강 또 나의 그 무엇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손해보셔도, 심지어 내 목숨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 동행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라면 그 어떤 손해도 아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양다리 거치다가 뭐를 포기하게 될까요?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하나님을 놓게 돼요. 적어도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이거 잘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귀 사탄 세력들을 이기고 주님께 늘 붙들릴 수 있을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이에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복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러가요? 물러갈지어다 하는 그 사람이 성결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복종하는 자여야만 그런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내쫓을 때 서기관 제사장의 자녀들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내쫓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내쫓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탄 마귀가 야, 난 사도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그들에게 귀신이 덮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있는 이름이지만 그 권세를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는 자가 될 때, 그럴 때 그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성결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셨다가 주님 안에 거하시다가요, 귀신 들리고 그런 이들을 보시면 여러분이 담대하게 축사기도, 내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되고 악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명하면 여러분 진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실제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죄짐, 사탄 마귀 권세에 붙들린 그 모든 고통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물리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셨사오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든든히 붙들고 대행, 대형, 대승의 구속사역을 확신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무엇인가가 붙들려 있다면 그 붙들려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서 예수님께만 온전히 붙들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